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도착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들어온 사도 바울을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역의 보고들을 다 하고 있죠.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그 이방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방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방 교회가 헌금한 연보, 그 구제 헌금을 들고 지금 여기에 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 헌금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이방 교회의 여러 지역에 이방 교회들이 세워진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자신이 들고 꼭 들어와야만 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예언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들어가면 결박당한다고,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자신이 그 헌금을 들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헌금에 담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요, 일본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일본 교회가 듣고 그 일본 교회가 헌금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헌금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보내준 헌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한, 왜 그런 걸 물어요? 아니, 당연히 헌금 주면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일이 196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여러분, 1960년대경에 일본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 왜 안 받아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요? 그거 못 받아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혹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죠? 네, 우리 안에 어떤 정서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과 축구하면 지금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겨야지 뭐. 근데 우리 아들들도 일본과 축구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그들이 뭐 일본에 대해서 뭐 피해를 받나, 무슨 어려움을 당했나,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정서, 흐르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서요?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분명히 일본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일본은. 일본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서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이 아니에요. 그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헌금한 그 헌금을 지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일본 교회가 아닌 저기 모악산의 금산사 절에서요, 그 뭐 우선 구제 시주를 냈는데 그 시주를 우리한테 보낸대, 우리 교회에 보낸대. 그 헌금은 받아요, 안 받아요? 동일한 돈이잖아. 아까 일본 교회에서 보낸 것은 받고, 여러분, 저 금산사에서 보낸 것은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금산사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헌금을 보내왔어. 10억.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이게 헌금의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여러분, 불교에서 보낸 걸 어떻게 받습니까? 네? 저는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안 받죠. 당연히 안 받죠. 왜? 그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돈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제가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원수가 내 밥값을 지불하려고 그래.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지불하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내 밥값을 내? 나 그 밥값 안 받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밥값이 그냥 밥값이 아닌 거죠. 그 밥값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헌금 안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이방 교회가 구제한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냐 안 받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들고 가기 전에 로마서에 편지를 쓰는데 기도 요청 한 가지를 해요. 한번 로마서 15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그 유대 땅에서 내가 건짐을 받도록,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건짐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그 헌금을 들고 가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받는 것을 무슨 기도 요청까지 합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그거 목사님이 받도록 기도까지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냥 두셔요. 그냥 다 받아. 뭐 헌금을 하는데 막 기도 요청까지 합니까? 그거 예루살렘이 받도록, 그거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헌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차별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월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한 생각들은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었어. 저것들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그 근저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헌금을 그들이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용납함인 거죠? 이방인을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요청까지 하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용납할 것을 지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헌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근저 안에 깔려있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들고 왔고 사역의 보고를 했고,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지금 야고보 사도, 이 예루살렘의 지금 지도자는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어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야고보가 지금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고 한 가지를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20절 2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다 율법의 열성은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버렸나요? 지키고 있나요? 네,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나요?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만 들려? 네, 사도행전 15장에서 분명히 결의했어요.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율법에 관한 그 이야기들 때문에 이미 다 결의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멍에,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이방인에 지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의했어요. 그러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믿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 사회가 다 어떤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세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저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그 율법대로 그들이 다 행하고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들은 다 그냥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냥 그 율법을 다 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도 그 율법에 대한 열심, 열성,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생각은, 그리고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버립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율법을 폐기해야 되나요? 무율법주의자인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킬 필요는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의 기저 안에 그들이 해왔던 그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지만, 고백은,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깔려있는 모세의 율법의 전통을 계속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21절에 보면 지금 누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할 때 그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 모세의 율법 행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 할례 행할 필요 없고 그 모든 것 지킬 관습을 따를 필요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노라고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죠? 그 율법 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이방인들에게는 모세 율법 행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 이방인들은 그 무거운 멍에 다시 맬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행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이요, 관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노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23절,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사람의 그 모든 서원의 그 비용들을 네가 다 지불하라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서원한 네 사람, 그리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 그 나시린으로서요, 그들은 서원을 할 때 약 한 달 동안 그 의식을 행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양 3마리를 바쳐요. 양 3마리를 바치고요, 그 한 달 동안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금하는 그 3가지 일을 행하면서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3마리를 바치는 것,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내가 좀 가난해, 내가 좀 돈이 없어, 그러면 양 3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양을 바칠 비용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어떤 법이 또 있냐면,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 가난한 자, 그런 자가 있다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서원한 사람과 함께 일주일 동안, 원래는 그 서원한 사람은 며칠이요? 한 달 동안 그 일을 하지만 그 돕는 사람으로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함께 동참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그렇게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비용을 다 대신해주고 너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서원한 사람과 함께 그 율법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아,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율법 지킬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그의 생각을 빌립보서에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구절이 막 어려워가지고 막 길지만 해석하면 단 한 가지예요. 율법의 의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율법을 뭐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너무 고상하게 번역해놨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지만 그 율법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 막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각오하고 들어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들어왔으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 그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막 저 사람 율법을 안 지키네, 율법 막 배반하고 있네, 그러고 얘기할 때 오해이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의 그런 각오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마땅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뒤집어 엎어야 돼.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야,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그리고 그 율법 왜 이렇게 행하고 있냐? 이방인들은 그 율법 행하지 말라고 다 결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그 율법에 지금 속하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막 주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야고보의 제안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막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가 있었대요? 수만 명이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수만 명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메가처치예요. 여러분, 성도가 겁나 많아. 셀 수가 없어. 몇몇 명인지 셀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수만 명. 여러분, 엄청 성도가 많은 거예요. 성도가 감당이 안 돼. 저기 여의도의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수만 명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왔던 사도 바울도 혹시 쫄았을까요?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성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수만 명이 있으니까 지금 두려움이 왔던 걸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왔지만 내가 이 막 엎으려고 하는데 죽음 앞에 지금 두려워해서 지금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율법 순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율법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 율법 그거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나요? 왜 이게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열성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고자? 그들을 얻고자,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그 일을 행하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유라고 할 때 우리는 할 필요 없다고만 생각해. 할 필요 없어. 그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자유하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세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유하기에 어떤 자유예요? 거기에 하겠다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게 더 큰 자유인 줄 아세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은사 받으시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려요. 다 하면 팍 넘어져요. 물론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뻣뻣하게 계속 머리 기대고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지는 거 안 넘어지는 자유야, 자유. 네, 자유. 근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예? 넘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뭘 목이 뻣뻣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냐고.
나는 안 넘어져. 한번 넘어지게 해보세요. 나는 안 넘어져요. 목사님, 나는 안 넘어져.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아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하면서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다 안다고요. 사도 바울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고자 함이에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담을 허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소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되어졌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담도 허무셨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들어갈 수 없도록 담을 쳐놓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 그 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담까지도 허무셨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의 남자와 여자도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유대인 여자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담까지도 다 허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그 담을 허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전도하게 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그들을 얻고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 새세명 축제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 여러분 생각 가운데 담을 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나랑 관계 맺을 수 없어. 나와 안 맞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안 돼. 다른 교회 가라 그래. 다른 교회. 여러분, 그런 마음, 심정이 혹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이, 그 일을 마치려 함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듯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 담을 허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복음 앞에 이끌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심정, 그 마음을 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전히 너와 나는 다르다, 수준 차이가 있다, 경제적인 신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담을 치는 자가 아니요, 너와 나는 성격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다라고 그 담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들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죄인인 줄 알고,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러 사람을 얻고자 여러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관계 속에서 담을 치고 있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차별과 그 담들을 이제는 허물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손 내밀며 전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